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놓고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안에 이것저것 상징을 담아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혼 관습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신랑과 신부는 먼저 약혼을 하고 신랑은 1년간 신부의 아버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 기간을 마치면 신랑은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결혼 축제의 시작입니다. 신랑의 집에는 이미 초대받은 하객들이 파티를 열고 있고 신랑은 신부를 짐승에 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행진하게 되는 것이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일부러 먼 길을 통해서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곳저곳을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들 당시에 유대 결혼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 신랑은 밤에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신부 쪽 손님들 중에는 10명의 처녀가 함께 결혼식에 가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등을 밝힐 기름이 부족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작은 병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해 갔죠. 그들은 자신이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더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찾아가 기름을 구하고 신랑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결혼식을 위해 문이 닫혔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신랑을 향해 애원하지만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며 비유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완성된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단숨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심을 알고 기다리며 자신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누군가의 믿음과 성화된 삶으로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빌릴 수 없었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모의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또 건강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헌신과 제자된 삶은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커왔다고 해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된 삶이 없으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니고데모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된 우리들 안에서도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자들과 기다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땅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삶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매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며 깨닫습니다. 돈이 주는 유익과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도 마땅하게 여기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일 한 번의 예배, 또 이렇게 오늘 만나 한 번을 시청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헌신과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살아내는 것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없듯이, 또 술을 먹으면서 누군가에게 술은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서 기독교가 참된 소망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었다고, 제자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짓말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고 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신랑이시기에 신부인 우리를 찾으러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는 시대의 종말에 기쁨으로 오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가 오시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신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